레위기 마지막 날이고 내일서부터 민수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특별한 안식일의 안식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예배도 또 모든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날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게 때로는 더 힘들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살아가라. 여기에 새로운 용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지, 승리하는 거지, 싸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라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게 있어서도 여러 이 안식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현대에도 7년에 한 번씩 안식월이라고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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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년 이렇게 가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혹시 안식년 지켰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희년을 지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거든요. 성경에 안식년 지켰다, 희년 지켰다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받아내셨다. 70년 동안. 그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왕이 있을 때 어떻게 됐을 때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기록이 안타깝게도 성경에 없어요. 희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에 목적이 있겠다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커다란 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오늘 쉬라, 안식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를 위해서 쉬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안식년을 생각하면 7년에 한 번씩 쉬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쉰다라는 느낌보다 주님께서 쉬시니 땅도 쉬고 짐승과 그 종들도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땅 때문에 쉬는 거다. 너 때문에 쉬는 거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얼마나 우리만 중심인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살짝만 벗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쉬시니 땅도 쉬라고 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 우리에게 땅이 소출을 내고 지력을 회복하고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각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쉬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중심과 내게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내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니 땅이 쉬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보다 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레위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리이리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형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땅을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신의 땅이 있었어요. 분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도 맡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좋은 땅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사에 정말 특화되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에서 잘 소출과 작황들을 이렇게 빼낼 수 있을 텐데, 소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뭐 손이 똥손이서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심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여러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걸 두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로 하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온통 어디로 가 있어요? 땅. 그게 누구 거? 내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주님과 함께 땅도 쉬어야 할 땅은 누구 거? 하나님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안식월을 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안식월을 한번 해보니까 정작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식월을 해보니까 제게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평소 때 하던 걸 내려놔야 된다. 열심히 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여러 일들도 다시 한번 세워보고 해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강제적으로 안식월을 갖든 안식년을 갖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쉬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자체가 있으니까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만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쉬게 되는 것, 잠시 거두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계기다라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성경에서 안식월이랑 신년 지킨 거 혹시 보았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그리고 예레미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한꺼번에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 근데 그런 것만큼이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목사님. 이게 직장 생활하다가 한 달만 쉬어도 당장 들어가야 될 여러 일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 부담감을 정말 100분 이해하고 그런 경험을 그런 마음을 저도 느낀다라고 싶어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뇨. 그런데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당장 대출이 있다고, 그리고 당장 한 걸음만 더 나아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선을 고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엇이냐면,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달만 내가 이거 못 내려놔요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중심이 확 드러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생 안 올 거거든요.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확인해. 안식년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야. 저는 그게 큰 의미라고 싶습니다. 그 시선이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혹은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하고 1년을 문 닫고 쉰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 우리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닥쳐오는 어려움과 공경함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우리가 끌려갈 것인가?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셨듯 이 땅의 주인과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따라서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의 어려움들에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쉼과 은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겠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어려움에 대하여 안식년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가 보다. 그러면 이 날을 내가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로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종과 짐승에 대해서 쉼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식년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란 게, 너 때문에 쉬라는 거 아니다. 종과 짐승들 때문에 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바꿔서 적용해 봤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짐승 때문에 쉬는 거랍니다. 땅이 지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너희 사는 모든 것들을 먹이실 거다. 함께하고 있는 종과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저들의 먹거리와 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까지도 챙기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은 정말 기쁘면서도 걱정도 되었다고 싶습니다.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하나? 주인이 어떻게 대해 줄까나? 그게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주인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을 것 같고, 당장 종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루하루를 쉬어나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땅을 쉬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그렇구나 할 수 있다라고 싶을 때, 그래 내가 이 사업과 이것과 땅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먹고 사는 거야, 이걸 도전받는다면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들, 우리 모두들은 대부분 이 종과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우리가 쉬고 싶다고 1년을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들어가나, 먹을 거 어떡하나, 주인이 어떻게 할까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땅을 놀리고 그 땅에 대해서 너희들 아무런 소출도 거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소출을 그럼 누가 따먹나? 그 소출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먹을 먹거리가 나그네의, 품꾼, 남종, 여종의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너 먹고 사는지 잘 봐봐. 주인이 너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밖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먹여주는 그런 훈련을. 어떻게 보면 안식년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그 때를 보며 여러 가지 안식년에 대한 관련된 일을 보면서 그 주인이 설마 월급 빼먹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못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그때 밭에 나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먹고, 그래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가 내가 먹고 살 데 없을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내가 먹고 살 데가 없고 내가 이렇게 이것에 죽는 건가? 라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아니 주인이 먹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은 우리 것을 철저히 소유하고 지키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주위 사람들과 종과 짐승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도 있다는 점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희년을 새롭게 주실 거거든요. 희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년을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거야. 희년을 새롭게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희년의 때는 원래 자신의 땅으로 다 돌아가서 돌려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서라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 7년마다 한 번씩 노는 거야, 쉬는 거야. 땅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어떤 땅 받을지 모르지만, 네가 어디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시는 거야. 기억해. 너희들이 종이 됐고 너희들이 힘들어도 명심해. 주인이 먹여 살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실 희년과 새롭게 하실 기회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이 50년이지 않습니까? 희년이 50년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누구라도 우리가 너무 일찍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두 번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다. 50년, 100년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적어도 자기의 생각과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한 번은 하나님께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기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날마다 이 훈련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훈련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의 것을 먹자마자 만나가 거짓말처럼 그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누가 먹이는 거냐? 너희들이 얻고 있는 땅이 너희들을 먹는 것 같냐? 너희들이 종이 되고 어려웠을 때 너희들의 주인이 먹이는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안식년을 가져봐라 라는 거예요. 이건 참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도전이라고 싶어요. 제가 안식월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다녀왔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회복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서 좋을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마음의 부담감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복귀하기 전에는 대단합니다. 복귀에서도 대단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 이상하죠. 쉬는데. 근데 그런 광야 같은 곳에 가만히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열매가 있는 겁니까? 그런 시간들을 평소 때 한다고 싶지만 막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실 때 보면 정말 처절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다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끄심에 그래,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게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땅 때문에 쉬는 거다. 나 때문에 쉬는 거 아니야. 그 핑계를 들어서 그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계획을 이루실 거야. 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 때문에 쉬는 거 아니에요. 종과 짐승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지, 주인이, 우리의 거래처가,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와 마음을 보고 그 중심을 같이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쉴 수 있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쉴 수 있는 때가 용기더라고요. 용기. 그리고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밀림의 사자가 백수의 왕인 이유는 그가 엄청난 다른 주위에 있는 것들 잡아먹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백수의 왕인 것은 쉴 때 배를 까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 배를 까고 자는 애는 사자밖에 없대요. 맹수들밖에 없대요. 왜? 자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기네.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건가 보다. 강제 안식년을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내가 끌려갈 거냐? 아니면 내가 끌고 갈 거냐?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쉬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